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8절,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동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축복의 비결. 한나의 기도와 그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배웠죠.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같이 합시다. 통곡의 기도.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기도. 무슨 기도요? 인내의 기도.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사명 회복을 위한 소원의 기도. 원래 한나는 사명자의 집안이라고 그랬죠.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 족속이에요. 어디 족속이라고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의 집안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지만 그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사무엘 족속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요.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난이 찾아온다.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명 회복합시다. 사명 잃어버린 거 회복합시다. 그래서 소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다시 하나님 제사장으로 드리고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축복받은 이유는 첫째, 기도했기 때문이다. 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한나는 주의 종을 신뢰했다. 한나가 축복받은 두 번째 비결은 한나는 누구를 신뢰했다? 주의 종을 신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을 신뢰하지요? 주의 종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로. 엘리는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다가 처음엔 통곡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나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엘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뭐 한 줄로 알고? 취한 줄도 알고. 예? 얼굴은 빨갛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입은 왔다 갔다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술 취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세상에 죄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한테 와서 형이나 어디서 와서 술주정이냐? 예? 어디 와서 술 먹고 행패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되게 안 좋겠어요? 되게 안 좋겠죠? 예,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복을 받으려면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할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할 때도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대처를 잘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오해를 받았고 한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했을 때에 한나는 그걸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았을 때 오늘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대처를 잘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를 잘 극복해야 되고 관계 가운데 승리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자?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성관계도 그래요. 이성관계가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성관계가 끊어지면은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관계 함부로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면 이성관계가 깨지든 인간관계가 깨지든 장로님 관계가 깨지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성관계가 깨지면 교회도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보고 다녀야 돼요?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맞습니까?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맞습니까? 오히려 이성이 신앙 때문에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교회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종과의 관계는 신뢰를 해야 돼요. 서로. 한번 같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목사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비방을 해요, 감싸줘요? 잘못했을 때 비방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해요, 숨겨줘요? 숨겨줘요, 비방이에요? 숨겨주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어요, 숨겨줘요?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다 여기 있어요. 목사님의 실수가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3년 먹은 뚫리듯이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괜히 행복한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을 쓰거나 실수를 하면 괜히 행복한 거, 분명히 양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아마 염소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종을 사랑한다면 주의종의 실수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서, 이원호 목사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다 장로가 된 거예요. 같은 교회, 자기는 담임 목사고. 근데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마당을 파다가 세상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묻어놨던 포도주가 나왔대. 근데 이것을 먹어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저히 장로님 먹지를 못하고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너무 마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서재에서 포도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딱 한 잔 먹고 설교하러 올라갔대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필름이 끊겨버렸대. 그 포도주를 준 장로님이 목사님을 틀어잡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서재에다 놓고 문을 잠가버렸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죠, 이분이 포도주를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모면한 적이 있다고. 하여튼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설교하다가 그만 중도 하차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못된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난리치고 꼬투리 잡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 소리 없이 평안하게,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죄종을 얼마큼 신뢰했냐면, 어느 정도 신뢰했냐면, 이 엘리가 미안한 거예요, 나중에는. 포도주를 끊으라, 여인아, 어디서 술주정이냐? 그랬을 때 이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고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한나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다시불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갖다가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기분 나쁜데 높이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나는 끝까지 내 주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주의 종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좀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할 것 같은? 좀 미안할 것.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이 엘리가 혹시 한나를 시험해 보진 않았을까? 계속 옆에 있었으니까. 계속 옆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혹시 엘리가 한나를 뭐하고 있진 않을까? 시험해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죄종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아마 시험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반대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오해했다면 미안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미안해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런데 왜 얼굴은 그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럼 얼굴이 좀 기뻐야죠. 우리 구역장은 3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뻐. 그 다음 두 번째, 바뻐. 세 번째는 기뻐. 이 3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뻐야 돼요. 그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믿음의 증표요. 당신의 얼굴이 믿음의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 그냥 주의 종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니까 얼마큼 믿어주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기적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내게 뭐가 있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놓여 건강케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믿어버렸으면은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울고 있던 여자가, 그냥 군인날 때문에 부해가 나가지고 날마다 울고 있던 여자가 세상에 주의 종의 말 한마디에 그냥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나갈 때 기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고 그래요. 같은 말씀도 누구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지 켜도 내 목자는 믿어드리자. 할렐루야.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지 켜도,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이 세상에 내가 기도하는지도 제대로 몰라? 아니, 취한 줄로 생각을 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세요. 그거 이겨내세요. 힘들어도 그거 이겨내세요. 여러분,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힘들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왔잖아요. 힘들어도 왔잖아요. 우리 어떤 시련도 이겨냅시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해변가에 가을철이 됐는데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관리인이, 공원 관리인이, 해변 관리인이 그 사체들을 갖다가 니아가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 떼들이 죽었습니까? 아니, 누가 독극물을 풀었습니까?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갈매기들은 여름 내내 관광객들에게 길들여진 갈매기 떼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름 한철은 관광객들이 꽉 차죠? 해변가에. 그 새우깡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막 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찬바람이 나면은 싹 사라지죠? 정말 싹 사라져요. 적막해요. 삭막해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은 여름 내내 누구한테 길들여져? 사람들에게, 새우깡에 길들여져 있다가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누구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기다리다가 굶어서 죽었죠.
그러면서 이 관리인이 하는 말이, 저 바닷속에 저렇게 많은 고기들이 뛰어다니는데, 막 뛰잖아요, 고기들이. 막 뛰는데. 이 갈매기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냐고. 누구만 기다리다가? 사람만 기다리다가. 예? 이렇게 죽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안 받고 그냥 매스컴으로만 듣고 뭘로만 듣고 계속 세상 것으로 길들여지다 보면 그것이 끊어지는 날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목자를 믿어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주변으로 물들어서 세상 것에 물들어져서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 자, 한나가 축복받은 비결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를 보답한 여인이다. 은혜를 뭐 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젖된 후에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또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포도주와 수소 3마리와 수소 몇 마리? 3마리와. 그죠? 그리고 아이 산모 정결 예식을 위하여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또 가지고 올라가죠. 비둘기들을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려요. 나이가 있어요. 아이가. 그럼 엄마가 아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해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힐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가 젖된 후에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너무 그 마음이 애처롭고 마음이 아파서 다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드린 아이를 대신하여 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올 때마다 작은 옷을 하나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혔던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총 몇 명이 돼버렸어요? 6남매. 몇 남매? 6남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도 6남매,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처갓집에도 6남매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남매, 그죠? 저도 여러분도 시집장가 가면 꼭 6명은 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원래 주식도 다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참 힘들 때 지금 나야 돼. 그러면 정책이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12명 나가지고 축구선수로 키우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뭐라도 많이 낳자. 아기라도 많이 낳자. 그 한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육남매를 주셨다. 그러면은 왜 육남매냐? 하나 드린 것도 내 아들이요. 하나님께 드렸어도 내 아들이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에요. 오히려 더 훌륭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으로 위대하게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시편 15편 4절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우리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사자 앞에서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말아라. 어찌 너의 말소리에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행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사자, 개역 성경에는 사자로 나와요. 사자, 하나님의 종 앞에서 또 천사 앞에서 서운한 것을 갖다가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거든.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으로 사서 기도받고 해제를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책임지고 지키자. 한번 따라합니다. 서운한 것도 지키면 큰 복을 주신다. 서운한 것도 지키면 큰 복을 주셔요. 복이에요, 복. 올무가 아니라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 올무가 된다는 거죠. 서운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서운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서운했으면은 지키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주의 종을 찾아가서 정한 예물,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제를 하든지, 알았죠? 그러면 제사장은 무조건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신다. 대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성수 제대로 합시다. 10의 일제도 제대로 합시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제대로 잘 가집시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잘 가집시다.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제대로 이행하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첫 번째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보답했고 소원하는 것을 이행한 여인이다. 우리도 은혜를 보답하고 소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